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대통령에 취임하면 그는 이 국가를 이끌어갈 행정부를 조직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각 분야에 가장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장관에 임명을 하겠지만, 후보자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대통령과 이 마음과 가치가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이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도 대통령은 그 사람을 장관에 앉힐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도와서 그의 마음에 있는 것, 이 대통령의 꿈과 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이루어줄 인재를 각 행정부의 이 수장에 앉히게 되는 겁니다. 이 과거의 어떤 정부에 장관 후보자들을 이 고소영이다, 강부자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연예인들이 장관 내정자가 된 게 아니라 이 고소영은 고려대 출신의 소망교회를 다녀야 되고, 그리고 영남권의 인사라는 의미로 고소영이라고 이렇게 비꼬았고, 또 강부자는 강남의 땅 부자가 장관 후보자로 이름이 올라왔다. 그래서 이제 강부자라고 비꼬면서 비난을 했던 거죠. 물론 이제 학연과 지연과 혈연과 같은 것에 지나치게 개입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비난받아야 돼. 비난받아 마땅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자신과 마음이 맞고 잘 아는, 그래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을 후보자로 떠올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보세요. 지금 여당과 야당이고 야당과 여당이 있지만 서로 그 비난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랑 마음 잘 맞는 사람하고 일을 해야지, 맨날 시시건건 사사건건 막 태클을 걸고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같은 노선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의 비전을 함께 이룰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 사람을 후보자로 내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을 선택하실 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사용하실 사람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시겠습니까? 실력과 능력이 출중한 사람을 뽑겠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사람의 능력을 의지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건 아닐 거예요. 얼굴이 예쁜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을 찾으실까요? 그런 것은 세상의 기준일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상 16장 17절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8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8아들 중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특별하게 그 아들 중에 누구를 지시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이 가서 딱 보니까 이새의 아들들을 보니까 모두 다 건장하고 잘생긴 청년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생각하기에 첫째나 둘째 아니면 셋째 아들이면 왕이 될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않았던, 집에서도 주목받지 않았던 8번째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사무엘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은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모양을 보고 어떤 선입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쓰시려고 찾으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 부어주시면 돼요. 그가 미련하면 지혜롭게 해주시면 돼요. 그가 몸이 약해요, 연약하면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면 되고, 그 사람이 가진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런 재능과 능력들을 가진 여러 가지 것들을 부어주셔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겉모양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건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겉모양을 따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의 겉모양을 따지는 거는 그 겉모양이 내가 부족하니까 그 사람의 겉모양이 나한테 필요하니까 겉모양을 따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겉모양을 보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어떤 조건과 능력을 갖고 있든,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떻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가져야 될 두 가지 마음과 태도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내려놓는 사람. 다시 한번 시작. 나를 내려놓는 사람. 수영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쳐 주는 게 물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 강사가 어떻게 하라 그래요? 몸에 힘을 빼세요 그래요. 몸에 힘을 빼라 그래요. 몸에 힘을 빼라 그러는데, 하지만 수영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물이 무서워가지고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물에 안 뜹니다. 그러나 강사의 말대로 몸에 힘을 빼면 몸이 물에서 뜨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세상에서 나름 잘났다고 생각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었고 아는 것도 많고 능력도 있고 또 많은 경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내가 아는 게 많거든. 많은 경험이 있거든요. 목사님 설교가 잘 안 들어와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교회에 어떤 사람들은 그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팔짱을 다 끼고 앉아가지고 말씀을 판단만 하고 있는 거예요. 팔짱 끼고 있는 사람들이 다 말씀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팔짱 끼고 말씀을 판단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 전해진다고 해도 자신에게는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절대 신앙생활이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이 시작이 안 돼요. 그런데 언제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줄 아세요? 그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번 망해보거나, 어디가 한번 부러지거나, 어디가 한번 아프거나, 어떤 일들로 인해서 절망과 낙심과 슬픔에 빠지게 되면 비로소 그때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꼭 그런 방법이 아닐지라도 오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그동안 자신이 의지했던 몸의 힘을 빼는 거예요. 그때부터 몸이 물에 뜨듯 하나님의 은혜에 강해서 이 사람이 헤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외적인 조건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크다라는 성경의 표현을 기록을 보니까 이 사람은 몸이 체구가 굉장히 좋은, 피지컬 자체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보다 한 20cm 정도는 크지 않았나, 굉장히 큰 장신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왕으로 뽑혔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저 사람 정도면 우리를 다스릴 왕이 될 만해, 내가 따를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실패한 왕이었어요. 겸손했던 사람이 교만해졌고 물질적 탐욕과 또 거짓과 주술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패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를 원하셨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새 아들 목동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너무 흡족한 그 느낌이 드는 거죠. 자, 그는 이 사울과 같이 겉모양이 받지 못할 만한 그런 아직 성장기를 다 거치지 못해서 지금 아직 성장하고 있는 소년이었고 양떼를 돌보는 비천한 그냥 목동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소개하실 때 나를 보시고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참 마음이 부끄러웠어요. 1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1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1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1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1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1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1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1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1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 대해서 소개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무개는 참 신실한 사람이다. 아무개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아무개는 정직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그는 참 진실한 사람이다. 아무개는 내 마음에 잘 맞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개는 교활한 사람이야. 아무개는 교만한 사람이야. 아무개는 거짓된 사람이야. 아무개는 음탕한 사람이야. 아무개는 탐욕적인 사람이야. 아무개는 나를 늘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야.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건 너무 슬픈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린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겁니다.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많은 부부들을 보고 교회에서도 아무래도 성도들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부부들은요 성격이 반대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어떤 부부는 행복하게 잘 살아요. 성격이 다 반대예요. 성격 문제 때문에 싸운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격이 다 반대더라고요. 근데 보면 어떤 부부들은 다 행복하게 잘 사는데 어떤 부부의 경우는 늘 다툼이 많아요. 그런데 서로 성격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 나는 저 사람이랑 안 맞아.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나는 저 사람이랑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부부들이 성격이 딱 맞는 부부 별로 없어요. 제가 정말 많은 커플들을 봤잖아요, 교회에서. 그런데 성격이 딱 맞는 부부 별로 없어요.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만났지만 서로 사랑하잖아요.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한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니까 안 맞는 사람인데 맞춰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예요. 누구를 탓할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좀 맞춰주면 좋겠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맞춰주면 고맙죠. 근데 내가 맞춰주면 돼. 내가 맞춰주고 그렇게 맞춰가면서 사면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딱 맞는 부부 없어요. 딴 데 가서 찾아도 없어요. 여기 이혼하고 딴 데 가서 내가 새 장가 들면 좋겠지?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맞추셨겠어요? 아니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 살겠어요? 자, 이건 좀 다른 건데 여러분 연약하고 흠투성이고 허물과 죄가 가득한 인간은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맞추어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신 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죄인이 되실 수는 없지만 죄인과 같이는 되셨어요.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자, 이거는 맞춰주셨죠. 하지만 불완전한 우리 인간을 맞추실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상대방에게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내려놔야 상대방에 맞출 수 있어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상대방이 못 맞춰요.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 상대방에게 맞출 수 없어요. 늘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맞출 수도 없고 맞춰지지도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인상 쓸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자신의 모든 생각과 뜻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과 뜻에 자신의 인생을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이 목회하면서 성령께서 제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주로 그 감동은 특별 기도회나 작정 기도 같은 것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세요. 김 목사 너 기도해야지. 그럼 저에게 작정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작정 기도할 때 제가 항상 나만 할 수는 없지. 우리 성도들도 그래서 특별 기도회가 선포되는 거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어려울 때 성령께서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시니까 저는 힘드니까 그냥 순종하고 엎드릴 뿐인데 그렇게 순종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꼭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특별 기도회를 시작하면요, 뭐 기대를 해요. 이번엔 뭘 주실까? 이번엔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걸 자꾸 기대하게 돼. 이상하게도 그 기간에는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알잖아요. 특별 기도회 선포하고 우리 뭐 40일 기도한다, 뭐 70일 기도한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 기도 중에는 희한하게 등록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요. 새 가족들이 많아져요. 우리 샘 집사님, 은희 집사님도 특별 기도회 기간에 오신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 희한하게 그런 새 가족들이 많이 등록을 하시고요. 어떤 문제들이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재정이 필요했는데 그 재정이 부어지기도 하고요. 새로운 길을 보여주셔서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기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특별 기도회를 하면 막 그런 기대가 자꾸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지난 1월 4일부터 우리 40일 성전 제물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예년 같으면 이 신년에 특별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서로가 조심해야 되니까 성도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특별 기도회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지금 신년을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넓은 성전이 매일 텅텅 비어있고 먼지만 쌓여가니까 목사인 제 마음이 우울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그냥 우울한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셨는데, 뭐 우리 성도들 대부분 많이 돌아가셨으니까, 한국으로 다 철수하셨으니까 여기 남아있는 성도들 얼마 없으니까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게 이 참으로 정말 제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집회는 못하더라도 누구라도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이들이 자유롭게 40일 동안 작정해서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그럼 집에서 하시라, 제가 그렇게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몇몇 성도들은 매일 성전에 찾아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기도를 시작하면 또 기대를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에 어떤 선물을 주실까 이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아직 40일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그런 기대를 하면서 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앞이 보이지도 않고 예상할 수도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도 어떤 분이랑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한참 통화하는데 참 이게 참 뭐라고 위로를 드려야 될지 격려를 드려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엎드리게 하실 때는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너 엎드려라 할 때 여러분 그냥 바로 엎드리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주보를 만들고 뭐 이럴 때 이제 재정부에서 넘어오는 그 명단이 있잖아요. 헌금 명단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헌금 명단에 낯선 이름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우리 헌금 하시는 분들이 몇 명 남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전과는 정말 많이 비교될 게 적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낯선 이름들이 유난히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 등록교인들이 아니신 거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등록교인이 아니니까. 저만 아는 분도 있고 사실은. 근데 저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이분은 누구시지?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아마도 한국 어디에선가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 예배를 함께 들으시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아마 봉헌하신 것 같아요. 교회가 아무리 성도가 없어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이 없어서 교회 문을 닫는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엎드려라 그래서 엎드렸는데 재정도 채워주시는 일을요, 재정까지 채워주시는 일을 지난 8년간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저 많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성도들 뭐 10여 명 참석하셔서 헌금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과거랑 생각해서 이 헌금의 액수는 정말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뭐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면 이 모든 건 다 채워주신다 했잖아요. 엎드리라 그래서 엎드리면 하나님 다 채워주세요. 심지어 재정까지도 채워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단지 필요한 재정만 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막힌 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을 옮겨주시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가능하게도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특별기도회 같은 때 주로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저는 이번 40일 성전 제물 기도하러 할 때 이 강단에서 제가 이제 꼭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세요. 나이 많이 들면 무릎 꿇는 것도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관절이 아파져요, 진짜.
젊을 때 많이 왔어요. 젊을 때. 그래서 이 강단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탁 꿇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릎 꿇자마자 드는 생각,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드릴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제물로 받아주세요. 기도 제물입니다. 나는 제물입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죄들을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계획과 욕심까지 나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마음에 나를 맞추기 시작하는 게 무릎 꿇을 때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 꿇는 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는요, 여러분을 하나님께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뭘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사람을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 특별 기도회 때마다 은혜를 주시겠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맞추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께 맞으니까 그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맞으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특별 기도회 자체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가는 그 교회와 하나님께 맞춰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나를 내려놓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내 고집과 생각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주님은 그에게 갖고 계셨던 모든 뜻을 다 이루시는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바라보는 사람. 다시 한번 시작. 주를 바라보는 사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늘 집중했다는 거고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기준을 늘 두고 살았다는 걸 말하고 그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쓴 시가 무려 74편 이상이에요. 여러분이 다윗의 시를 읽어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곤란한 중에 기도하는 내용이고요. 자신을 고난 속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다예요. 시편 25편 15절 말씀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은 인생 속에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도 찾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고난이 많았던 것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바라보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드문 거예요. 시편의 절반이 다윗의 기도와 찬양이라는 것이 다윗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짐작해 보는 내용입니다. 자, 이 시편에서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바라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련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나를 건져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지난주 3분 메시지를 보시고 몇몇 분들이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우리 교회 초창기에 예배 동시 통역으로 수고해 주셨던 섬기셨던 집사님 한 분, 제가 참 좋아하고 저랑 같이 운동도 하고 배드민턴 치고 막 그러셨던 우리 집사님, 우리 학생들을 참 좋아하고 학생들도 많이 따르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저에게도 이제 참 은혜가 되었는데 이러셨어요. 2020년이 저에게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주님 저에게 왜 그러세요? 도대체 계획했던 것들이 마치 모래가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듯 모든 것이 흐트러지는 것 같은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굴욕스러운 순간에도 어두운 상황에서도 참을 수 있고 고개 들 수 있는 힘과 샬롬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키워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을 맺으셨습니다. 주님 저에게 왜 그러세요? 이 순간이 주님 저를 훈련시키셨군요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분명 우리 집사님께서도 인생 속에 가장 큰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신 것은 그 어둠의 터널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사드 챔버스는 그의 묵상집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짓눌리지 않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언제나 고정하여 살게 되면 여러분, 죽음과 같이 견디기 힘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엄청난 문제 속에서도,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짓눌리지 않고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365일간 주님과 동행하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힘든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자유하게 만드는 방법인 겁니다. 거의 1년 동안 우리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기도 하고 그냥 막연히 전염병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소홀히 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했던 우리들, 소홀히 했던 말씀, 그리고 기도 생활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온라인 기도회를 우리가 매일 하고 있고요. 그리고 90일간 성경 통독을 하는데, 이 90일간 성경 통독은 지난 우리가 하반기 가을에 했거든요. 가을에 석 달 동안 성경을 통독했어요. 근데 상반기 시작하자마자 통독을 해.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1년 동안 성경을 2번이나 읽는 거예요. 1년도 안 돼서 성경을 2번이나 읽는 거예요. 90일간 성경을 지금 통독하고 있고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 동행 훈련을 온라인으로 지금 또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강의 듣고 12여일 또 강의 듣고 또 20일 또 강의 듣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40일간 성전 제물 기도로 주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계속 우리는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지난 주간에도 여기 남아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을 제가 좀 만났었어요. 불신자들도 계시고 우리 교회에 등록만 되어 있고 예배 잘 나오지 못하는 초신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끝까지 잘 견디자며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왔어요. 나는 믿음 안에서 확신합니다. 분명 지금 우리는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앞으로 알 수 없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환난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뎌내고 시련을 통과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크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내려놓는 사람, 주를 바라보는 사람. 다시 한번 시작. 나를 내려놓는 사람, 주를 바라보는 사람.